옳고 그름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이 한 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에 그것이 뒤바뀌는 것, 옳은 것을 옳다, 악한 것을 악하다, 그러다 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는 진리가 없는 시대라고 많이 합니다. 제가 어려운 말을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트 모던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대를 조금 지난 용어긴 한데 대학가에서 포스트 모던 사회다라고 지금 우리 시대를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포스트란 단어는 이후, 지났다, 벗어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영어로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모던 시대의 이후다, 모던 시대를 벗어났다 이런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럼 포스트 모던을 알려면 모던을 알면 될 것입니다. 모던이 뭐냐 할 때 우리가 어디 가구나 주방을 볼 때 모던스럽다는 표현을 써요. 모던하다. 우리 본당 보시면 여기 약간 모던한 표현이, 이게 모던한 거예요. 이렇게 단색으로 되어 있고 이게 크게 이렇게 세련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는 모습들을 모던하다라고 많이 합니다. 하얀 주방이 하얗게 되어 있고 또 유리광택이 나는 듯한 그런 깔끔한 느낌. 복잡하거나 헬란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표현될 때 모던하다. 단색으로 되어 있고 깔끔하고 세련된 그런 느낌일 때 모던하다고 합니다. 이 모던이란 것은 모더니즘이라고 사상적으로 말하는데 150년 정도 전에 19세기 말 그 정도에 이제 산업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됩니다. 사람들이 공정을 많이 짓고 이제 공산품들, 규격화된 상품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냅니다. 효율성을 추구하고 또 편리하고 또 굉장히 현대 사회의 그러한 어떤 이기들을 누리는 그런 제품들이죠. 그래서 모더니즘은 한마디로 규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규격. 우리가 KS 마크라고 이제 예전에 많이 광고를 했어요. 뭐 공책에도 KS 마크고 무슨 TV도 다 KS 마크를 붙여가지고 광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산업 규격에 따라서 이 상품이 어떤 수준,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라고 인증해주는 마크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KS 마크를 광고를 합니까? 잘 안 보여요. 지금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강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규격을 좋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던은요. 그래서 모더니즘 벗어난 시대는 규격을 깨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기준을 무너뜨리고 섞어버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파격을 좋아합니다. 기존의 것들을 해체합니다. 해체하고 그것을 다른 것과 섞기 시작합니다. 경계를 허물고 아우러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회를 할 때도 클래식, 국악이면 극악일 텐데 이것을 이제 섞어서 국악과 함께 가야금을 켜면서 바이올린 뭐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대중음악과 또 그런 것들 섞습니다. 오페라는 서양의 어떤 부르는 음악인데 대중 가수를 섞어서 파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장르가 섞여져 있는 어떤 문화생활들을 많이 하죠. 음식 문화도 그럽니다. 인도 상품인 카레를 막 음식에 섞습니다. 카레로 된 감자탕, 뭐 카레로 된 국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치즈 버터 향이 나는 된장국이다. 아직은 없지만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섞는 것이 퓨전에서 이제 포스트 모던의 어떤 성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기존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런 것이 구분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악한 것을 악하다, 선한 것을 선하다 하는 규정들을 버립니다. 그렇지 않다. 악하게 보이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 선한 것이고 또 선하게 보이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선과 악의 구분을 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절대적 진리, 기준과 규격은 없다. 그걸 누가 정했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을 수 있고 하면은 인정해 달라. 그것이 개인의 자유이고 권리다라고 이거합니다. 인권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거의 개인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세력을 구축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권리 옹호를 위한 활동들을 하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 사회에는 동호회, 시민의 어떤 활동들, 문화 축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보여줍니다. 지금도 주말마다 되면 뭔가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취미나 경향들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내가 좋고 즐거우면 진리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네가 틀렸어라고 말하면은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과 질서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시대가 성경에 있었습니다. 사사기 시대입니다. 종교 질서가 먼저는 없어진 모습으로 나타나죠. 사사기 17장에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 돈을 훔쳤습니다. 어머니가 저주할 것이 두려워서 어머니께 이실직고를 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기특하다고 하면서 그 은화를 가지고 이제 녹여서 신상을 만듭니다. 미가는 그 신상을 자기가 신당에다 모시고 에봇 드라빔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집안에 제사장을 따로 세워요. 구약 율법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가정 종교를 하나 만든 겁니다. 나중에 레위 소년이 이 미가를 찾아오는데 레위면 더 정통성이 있겠다면서 그 레위 소년을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단지파가 그 집안에 쳐들어와요. 그래서 단지파가 그 레위 소년에게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될 거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 거냐 유혹합니다. 그 회의에 넘어가서 이 레위 소년 제사장이 또 단지파에 가서 제사장을 합니다. 미가의 그 우상들을 가져가죠. 단지파도 마음대로 필요에 따라 종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 질서가 파괴된 모습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19장에 가보시면 가정 질서의 파괴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얻습니다. 레위 사람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 같은 사람이 첩을 얻는 거예요. 아내를 한 명 더 얻는 거예요. 그 첩이 근데 또 행음을 해서 남편을 떠나서 고향 친정으로 도망갑니다. 남편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집으로 이제 첩을 데려가는데 가는 길에 묵었던 성이 베냐민의 기브아라는 성이에요. 거기서 이제 노인 집에 묵게 되는데 불량배들이 밤에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치냐면은 저 손님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자기가 있는 처녀 딸을 내놓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참 힘든 생각인데. 여기 사람은 결국 자기의 첩을 내주게 되고 그 첩은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합니다. 그 새벽에 보니까 문 앞에서 죽은 시체로 발견이 돼요. 이 레위 사람은 그 시신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에 다 보냅니다. 굉장히 지금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다들 자기 정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국가 질서가 파괴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그 시체를 받아본 12지파가 모여서 이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입니다. 동족을 막 이렇게 죽이게 되죠. 한 지파가 거의 끊어질 정도로 이제 망하게 됩니다. 동족 상잔, 강간, 동성애, 가정 파괴 질서, 또 종교적 무질서가 남는 시대가 사사기였다고 할 수 있어요. 사사기 중간중간에 나오는 반복된 단어 한 절이 있는데 마지막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있는 시대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물러남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면 그것에 따로 반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주 후 있으면 6월 9일인데요. 화요일에 동성애자의 축제, 퀴어 축제가 이제 시청 광장에서 이제 있을 거예요. 많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이미 이제 허락이 되었고 아마 강행할 겁니다. 작년에 신촌에서 했고요. 홍대에서 하다가 신촌에서 더 크게 하다가 이제는 시청 앞으로 왔어요. 동성애자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이렇게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동성애자를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만난 게 아니고 지하철에서 3호선 타고 이제 교회로 가는 주일 아침이었어요. 옥수역쯤이었던가 그 어떤 아저씨가 일본 칸에 타고 있었는데 사람 별로 없거든요 아침에. 근데 꼭 제 옆에 가까운 거기에 앉는 거예요 아저씨가 사람 없는데. 그래서 점점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했었나 처음에. 그래서 이제 말을 거는데 이렇게 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라고 그러면서 저는 그때 이제 주일 아침에 잘됐다 전도해야겠다 생각 들고 그 아저씨가 이제 어떤 의도인지 모르고 이렇게 다가오길래 이렇게 이제 나란히 앉았죠. 그래서 그 아저씨가 껌을 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제 나온 중에 죄 얘기하면서 동성애가 들어간 거예요.
갑자기 그 아저씨가 반발을 팍 하면서 왜 이렇게 죄냐고 막 저한테 뭐라고 막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화내면서 좀 논쟁하다가 그 사람이 내렸어요, 중간에. 그래서 이분이 동성애자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성애 하신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유형의 그 동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뚱뚱한 체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마른 사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아담한 체형 좋아하기도 하는 사람이다. 아마 그 아저씨는 아담한 체형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지금 생각하면 좀 닭살이 돋는데, 하여간 이러한 동성애자들이 곳곳에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커밍아웃하고, 공개적으로 이제 우리의 문화, 축제를 즐기겠다. 우리가 옳다. 우리를 반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아요. 이제 지난번 우리 이건희 목사님 얘기했지만 기론편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동성애가 왜 잘못되었느냐 이 책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접근에 의해서 1990년대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됐어요. 동성애가 유전이다. 또 동성애가 어떤 동성애 뇌 부분이 이렇게 처음부터 그런 동성애적인 뇌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아니면 돌연변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논문들이 발표되고 사람들이 그 논문을 근거로 해서 서양 쪽에서 법제화됩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안들, 반대할 수 없는 법안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 그 논문들이 틀렸다라는 반박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표본들, 조사한 대상들이 주로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동성애가 유전인 것처럼 나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해보면은 그렇지 않다. 동성애는 사회 문화적 현상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논문들은 묵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1990년대 시작된 그 흐름 그대로 동성애를 확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참 이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혜와 기준이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동성애 자체를 너무 이제, 다 지옥 갈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그 중에도 전도되고 하나님께 돌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동성애 하신 목사님 중에 돌아와서 열심히 동성애자를 교화시키는 일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의 기준이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더욱더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옳고 그름이 분명해지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또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 또 이 시대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건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보게 됩니다. 참 20, 3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무질서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참 한 사람이 참된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이를 전하며 또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깨어서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이 자리에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